여러분도 이런저런 이유로 빚을 지고 삽니다. 집을 사느라 대출도 받고요. 그 빚은 갚으면 되죠. 그런데 평생 갚을 수 없는 마음의 빚을 여러분도 다 지고 살죠.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우리 모두는 부모로부터 마음의 빚을 지고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통계 자료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자녀 한 명을 22살까지 기르는데 얼마가 드느냐? 교복 사주고 옷 사주고 밥 먹이고 이걸 또 돈으로 다 환산해 봤어. 환산했더니 평균 3억 8천만 원 정도 든답니다. 22살까지 키우는데. 근데 이놈이 장가를 또 늦게 가, 시집을 늦게 가고 계속 또 눌러 앉아. 그러면 결혼할 때까지 얼마가 드느냐? 1인당 보통 5억 정도가 듭니다. 5억. 예. 그러니까 나만 없으면 부모님은 지금쯤 5억짜리 빌라를 사셨을 거야 아마. 집안에 자녀가 둘이야. 그러면 우리 둘만 없었으면 10억을 벌었을 거야. 만약에 집안에 자녀가 5이고 6이고 이러면 우리 부모님은 나 없었으면 재벌 됐을 거야 아마. 자, 이런 빚은 우리가 어떻게 갚아야 될까요?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미 돌아가시고 없어. 그러면 어떻게 갚아야 되죠 우리가? 우리는 자녀들로부터도 빚을 지고 삽니다. 부모에게만 빚을 지는 게 아니라 자녀에게도 빚을 져요. 나는 그런 적 없는데 있어요. 여러분이 퇴근하고 집에 왔을 때 여러분의 자녀가 빵긋빵긋 웃으면 하루의 피로가 다 풀리죠. 아니, 중학교 가기 전까지. 중학교 가면 왼수지만 빵긋빵긋. 런던 대학교에서 이걸 또 돈으로 환산을 했습니다. 자녀가 빵긋빵긋 웃을 때 그 주는 행복함, 이게 돈으로 얼마인지 환산했더니 대략 1억 5천만 원 정도 된대요. 무슨 건지 모르겠는데 환산을 그렇게 했어.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 한 명당 내가 5억의 빚을 지었으니까 얘는 나한테 1억 5천을 준 거지. 3억 5천만 원만 받으면 돼요. 우리는 이 부모나 자식 외에도 다른 사람에게도 많은 빚을 지고 삽니다. 아내, 남편에게 빚을 지고 살고요, 스승에게, 친구에게, 혹은 이름 모를 누군가에게 물질의 빚 혹은 마음의 빚을 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철학자 하이데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우리 모두에게는 존재론적인 채무의식이 있다. 존재론적인 채무의식. 다시 말하면 오늘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누군가에게 빚을 지며 살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이런 부채의식, 채무의식이 있었습니다. 자, 1장 14절 말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빚진 자. 자, 사도 바울이 무슨 빚을 졌다는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빚은 복음의 빚이죠. 복음의 빚.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때 가만히 생각해 본 거죠. 야,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사도가 되었나? 생각해 보니까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나는 빚을 진 자라고. 다시 말하면 나는 복음의 빚을 진 자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사도 바울에게 제일 먼저 충격을 딱 준 사람이 누굽니까? 집사 스데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 옷이 자기 앞에 툭 떨어지면서 스데반의 죽음을 보고 사도 바울이 흔들립니다. 저게 뭐지? 쟤는 왜 돌에 맞아 죽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납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자마자 눈이 멀어버렸어요.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합니다. 아무것도 보지를 못했어요. 이때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나니아죠. 아나니아가 안수해서 눈에 비늘이 벗겨져서 보게 되었거든요. 자,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합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나타났습니다. 나 변했어요. 나 회심했어요. 나 크리스찬이에요. 아무도 안 믿어줘. 저 혹시 황제가 보낸 앞잡이 아니야? 우리 또 다 감옥에 밀고 하는 거 아니야?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때 이 사도 바울을 변호해준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죠. 바나바가 다수의 숨어버린 이 사울을 찾아내서 이 사람을 역사의 무대에 전면에 세우죠.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고, 그러면서 바나바는 뒤로 물러섭니다. 바울이 이제 역사의 전면에 서게 되는 거죠. 잠깐만 해보세요. 바울이 혼자 잘나서 믿은 게 아닙니다. 가만히 보니까 누군가 희생했어요. 누군가 그를 변호했고, 누군가 그를 발탁하고, 스데반은 목숨을 잃었고, 바나바는 바울 때문에 뒷전으로 물러가고, 바울이 졌던 복음의 빚, 그리고 누군가에게 갚아야 될 이 복음의 빚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여러분이 이 자리에 그냥 있습니까? 아닙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전도했어요. 누군가 기도하고.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있지만, 목사로서 이 자리에 있지만, 생각해 보니까 고등학교 시절에 저를 위해 기도해 준 주일학교 반사 선생님, 고등학교 고등부 선생님 지금 기억납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기도해 줬거든요. 내가 교회 안 나가면은 전화 주시고, 윤태야 오늘 왜 안 나왔니? 생각해 보니까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누군가 나에게 전도를 냈고,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혼자 잘나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 오랫동안 기도하고 권면하고 고민하고, 우리 모두는 다 빚진 자입니다. 복음의 빚을 지고 있거든요. 자,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옆에 사람 보시고, 야, 이 빚쟁이야, 빚 갚어. 내 오늘 안에 빚 갚으리요. 자, 빚을 졌으면 갚아야 되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의 빚을 갚을 수 있을까요? 내가 진 복음의 빚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갚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장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가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자, 사도 바울은 사실 헬라인, 야만인 그 사람들에게 빚진 게 아니죠.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빚을 졌습니까? 사도 바울은 스데반에게, 예수님께, 아나니아에게, 바나바에게, 그들에게 복음의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그 사람에게 빚진 자래요. 자, 15절 말씀,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일까요? 사도 바울이 진 이 복음의 빚을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심지어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내가 갚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의 빚을 갚는 방식입니다. 바울이 왜 그토록 선교 여행을 했을까요?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평생 가지고 있었던 복음에 대한 채무의식, 이것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했던 동인이었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갚아야 할 복음의 빚이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 복음의 빚을 갚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에게는 복음의 빚 외에도 사랑의 빚이 있었어요. 사랑의 빚.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었어요. 믿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도웁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갑니다. 빌립보. 야, 거기는 뭐 유대인도 없고,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사역해야 되지? 그때 누구를 만나요? 루디아를 만납니다. 루디아를 만나서 루디아가 자기 집을 내줘요. 거기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합니다. 루디아를 안 만났으면 어떻게 빌립보 선교합니까? 사도 바울은 질병이 많았습니다. 병이 많았어요. 안질도 있고, 꼽추고, 대머리고, 뭐 피부병도 있고, 거기다가 사도 바울은 간질병도 있었어요. 간질병. 설교하다가 막 발작하고. 이 사도 바울을 평생 따라다니면서 누가 간호해 줍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누가 간호해 주냐고. 누가 의사 누가가. 사도 바울이 설교하다가 간질이 생기면 얼른 뛰어 올라가서 수건을 입에 물리고, 간질을 하다가 이렇게 막 이렇게 안질이 있으면 얼른 와서 눈에 눈찜질을 해주고, 평생 누가가 사도 바울의 응급처치를 해줬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이 사도 바울을 도왔죠. 신라는, 바울과 신라는 함께 감옥에 갇혔고, 에바브라와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옥바라지를 했고, 디도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랑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해 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자기 집을 내놓았고, 더디오는요, 눈이 안 좋으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대피를 해줬어요. 사도 바울 혼자 그 위대한 일을 한 게 아니야. 사도 바울을 물질로도 없고 시간으로도 없고 자기 인생을 내놓으면서 수많은 조력자들이 있었죠.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빚도 지고 사랑의 빚도 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이 말씀 참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가능하면 빚지며 살지 말아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13장 8절의 강조점은 빚보다 사랑의 빚에 있습니다. 사랑의 빚. 다시 말하면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아라. 다시 말해서 가능하면 빚을 안 짓는 것이 좋지만 사랑의 빚은 지어도 좋다. 사랑의 빚을 진 상태로 계속 살아라, 이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에 비친 상태로 채무의식을 가지며 살아라. 이게 강조점이에요. 현대어 성경입니다. 현대어 성경. 여러분이 남에게 진 빚은 다 갚으십시오. 그러나 언제까지라도 사랑의 빚은 다 갚을 수 없습니다. 자, 카톨릭과 함께 번역한 공동번역 읽어드리겠습니다. 남에게 해야 할 의무를 다하십시오. 그러나 아무리 해도 다할 수 없는 의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의무입니다. 일반 빚은 다 갚을 수 있습니다. 돈 벌어서 갚으면 되죠. 그러나 사랑의 빚은 달라요. 사랑의 빚은 갚을 수가 없죠. 아무리 되갚아주려고 해도 여전히 사랑의 빚이 남습니다. 그렇게 살라는 거죠. 평생 사랑에 비친 상태로. 자, 6.25 참전 용사를 생각해 볼까요? 그 젊은이들이 전 세계에 와서 이 한국 땅에서 죽었습니다. 한국 땅에서 이미 죽고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우리 오늘 6.25 기념일 되면 한국에 불러서 티켓 주고 비행기 태워서 와가지고 여기서 막 고맙다고 얘기하고 큰절도 하고, 죽은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은 어떻게 갚아요? 작년이죠. 작년에 유명한 유튜버 영국 남자라고 있습니다. 영국 남자. 이 영국 남자가 우리나라 국가보훈처 도움으로 영국인 참전용사 앨런 가이라는 분을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아주 떠서 수백만 뷰를 클릭하게 되었는데요. 이 앨런 가이 씨가 19살의 나이에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참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배 타고 끌려왔어. 군함에 타고 끌려와서 여기서 이제 한국 전쟁을 치르게 된 거죠. 19살의 나이에. 그렇게 산전순전 다 겪고 난 다음에 이제 고향으로, 영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환영 인파가 한 명도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한국 전쟁에 별명이 있습니다. 별명, 한국 전쟁 별명. Forgotten War예요. 잊혀진 전쟁. 그 당시 한국과 미국과 소련, 미국과 중공 아주 첨예하게 서로 대립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베트남 전쟁만큼이나 큰 피해를 입었던 한국 전쟁은 뒷전이었어요. 미국과 소련이 서로 막 경쟁하다 보니까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한국 전쟁은 Forgotten War예요. Forgotten War. 영국 사람이 1000명 죽었습니다. 영국이 여러 나라에 파병을 하고 참전했는데, 베트남도 참전했는데 한 나라에 1000명씩 군인들이 죽어간 경우는 한국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앨런 가이 씨가 영국으로 돌아왔는데 아무도 자기를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그 항구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돈도 없고. 앨런 가이 씨가 경찰서를 갔어요. 경찰서를. 나 집으로 가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나 집에 좀 데려다 주십시오. 경찰이 물어보더래요. 당신 지금 어디서 오는 길이냐고. 한국에서 왔다고. 한국이 어디냐고. 한국을 알 리가 없죠.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지. 그런데 경찰이 그런 말을 하더래요. 걸어서 가. 그래서 목숨 걸고 한국전쟁을 치르고 와서 집에서 걸어갔대요. 축하도 못 받고. Forgotten War. 잊혀진 나라, 잊혀진 전쟁. 이분이 그 인터뷰 중에 친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친구는 한국전쟁을 참가하고 돌아와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게 되었답니다. 밤마다 발작을 하는 거죠. 폭탄이 막 터지고 막 지뢰가 터지고 밤마다 무려 70년 동안 매일 저녁마다 지금도. 이런 사랑의 빚은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뭘로 갚아야 되죠? 무엇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성경은 사랑의 빚을 진 상태로 살아라 하는 겁니다. 13절 8절. 언제까지라도 사랑의 빚은 다 갚을 수 없습니다. 평생 늘 이 사랑의 채무의식을 가지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누군가로부터 복음의 빚을 지고 사랑의 빚을 진 것은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아무리 노력해도 갚을 수 없는 복음의 빚, 사랑의 빚이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친구로부터, 무엇보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저 역시 많은 사랑의 빚을 지며 살았어요. 저는 제 아내로부터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제가 유학하는 과정 가운데 아내가 청소를 하고 지금도 마디마디가 아파요. 나 때문에. 아내로부터 사랑의 빚을 졌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누군가로부터 사랑의 빚을 졌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있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친구로부터.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옆에 사람한테. 야, 이 빚쟁이야. 빚 갚아라. 어떻게 하면 사랑의 빚을 갚을 수 있을까요? 복음의 빚은 평생 복음을 전하면서 갚습니다. 사랑의 빚은 평생 사랑함으로 갚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한 겁니다. 13장 8절 말씀,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카드 빚은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빚은 갚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겨진 이 삶, 이 생을 다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채무의식을 가지고 사랑의 빚을 계속 갚아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완성기랍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로마에서 가택연금을 당할 때 도망친 노예 빌레몬을 만납니다. 빌레몬을 딱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 주인이 내가 아는 사람이야. 오네시모라고 바울의 친구거든요. 그래서 빌레몬을 설득합니다. 야, 너 도망가지 말고 주인에게 돌아가라. 내가 편지 써줄게. 그게 빌레몬서입니다. 편지를 써줍니다. 그 빌레몬서 안에 사도 바울이 주인 오네시모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1장 18절 말씀,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네시모야, 네 종 빌레몬이 혹시 네 돈 훔쳐서 도망갔거든. 그 빚 내가 대신 갚겠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사도 바울에게는 사랑의 빚이 있거든요. 루디아로부터 빚을 졌고 디모데로부터 빚을 졌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로도 빚을 졌고 이 사랑의 빚을 이제는 빌레몬을 위해서 내가 갚겠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머릿속에는 이런 부채의식이 있었습니다. 내가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고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사랑의 빚을 갚겠다. 제가 언젠가 외국 유학생활 중에 2009년도입니다. 중간에 한국에 잠깐 들어왔어요. 볼 일이 있어가지고 한국에 잠깐 들어왔습니다. 그때가 제가 박사과정 마지막 해에 이제 학비를 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지막 한 2,500만 원쯤 됩니다. 2,500만 원을 갚아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한국에 잠깐 들어왔는데 시골에 있는 한 선배 목사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설교 좀 하라고. 그래서 그 교회 가서 설교를 했어요. 설교가 다 끝나니까 저한테 600만 원을 주시는 거예요. 설교 한 번에. 네? 제가 이게 무슨 돈입니까? 등록금에 보탰어. 그 교회가 조그만 교회예요. 시골 교회. 600만 원이면 그 교회 한 달 생활비야. 그죠? 근데 그걸 홀라당 저한테 주시면서 이걸로 생활비 쓰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 교회 전도사도 아닌데 내가 그 사람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나한테 갑자기 600만 원을 딱 주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 내가 지금 거저 주니까 너 앞으로 다른 사람에게 거저 주라고. 자,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평생 부채의식을 가지며 살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선교사님, 후배들, 어려운 목회자들 내가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주는 거죠. 여러분도 거저 받았습니다. 예수님께 생명을 거저 받았고 여러분 이웃들로부터 뭔가 거저 받았죠. 누군가로부터 거저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거저 주십시오.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기독교인은 채무자처럼 살아야 됩니다. 채무자처럼. 마치 빚진 자처럼 이웃에게 늘 미안해하면서 늘 빚을 갚는 심정으로 이렇게 사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어떻게 삽니까? 채권자처럼 살아요. 채권자처럼. 복음에 대한 채무의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도 싫어해요. 사랑의 채무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데 인색합니다. 법정에 가보세요. 법원에 가시면요, 희한하죠. 거기에는 억울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판결을 잘 내도 항상 억울해. 왜 그렇습니까? 다 채권자처럼 살거든. 채권자처럼. 빚진 자가 아니야. 빚을 받아야 되는데 적게 받은 거야.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시면요, 손해보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물건을 팔 때 항상 손님 이거 밑지고 파는 거예요. 그걸 사오면서 우리는 항상 손해봤다는 생각이 들죠. 비싸게 산 거 아니야.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은 채권자처럼 살아요. 채권자처럼. 그래서 만족감이 없어. 늘 손해본다고 생각해. 이게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거든요. 서로가 서로에게 빚을 독촉합니다. 빚 갚으라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왜 화가 날까요? 왜 누군가가 용서가 안 될까요? 왜 억울할까요? 다들 받아야 될 빚이 있다고 생각하거든. 채권자처럼 사는 겁니다. 내가 저한테 해준 게 얼마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거 누가 아십니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누군가로부터 어마어마한 빚을 이미 졌단 말이에요. 이건 보지 못하고 겨우 100만 원 때문에 빚 갚어! 아이고 억울해. 우리가 이렇게 살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예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죠. 우리 예수님께서 예화를 드셨어요. 자, 옛날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다. 그 사람이 탕감을 받았다. 1만 달란트 얼마입니까?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5조입니다. 5조. 자, 5조나 되는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고 이 사람이 룰루랄라 집에 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 만납니다. 100데나리온은 1,000만 원.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마태복음 18장 28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자기는 5조나 되는 빚을 탕감받아 놓고 겨우 100데나리온, 한국 돈으로 1,000만 원. 1,000만 원 자기한테 빚 안 갚은 사람 목 잡고 빚 갚어. 나쁜 사람이죠. 자기는 5조나 되는 돈을 탕감받아 놓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요.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아 놓고 이건 생각 안 하고 내 빚을 안 갚는 저 사람 목을 잡으면서 빚 갚어. 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나한테. 이건 크리스찬의 삶의 방식이 아니죠. 빚을 갚으라. 이건 세상 사람의 방식입니다. 나는 빚진 자입니다. 그러니 빚을 갚겠소. 이것은 크리스찬의 삶의 방식이죠. 채권자가 아니라 우리는 채무자처럼 사셔야 됩니다. 성경은 피차 사랑의 빚을 지라고 했습니다.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피차 서로 사랑의 빚을 지라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사랑의 빚을 누군가에게 사랑함으로 빚을 갚습니다. 그죠? 누군가를 사랑함으로.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은 또 뭐가 됩니까? 사랑의 빚을 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또 누군가에게도 사랑의 빚을 갚겠죠. 또 그 사람은 또 사랑의 빚을 또 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사랑의 선순환이에요. 우리는 피차 사랑의 빚을 지우면서 그 사람 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빚을 지우면서 피차 서로 사랑하면서 피차 채무자가 되는 겁니다. 벵겔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사랑을 통해 불멸의 채무 관계에 들어간다.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좋은 성품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존재 자체다. 사랑을 통해 불멸의 채무 관계에 들어간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너도 빚을 지고 너도 빚을 지고, 그래서 불멸의 채무 관계, 사랑의 채무 관계, 이것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거든요. 그래서 13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헌금을 많이 낼 때, 교회를 열심히 다닐 때가 아니라 남을 사랑할 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신구약 성경 모든 율법을 다 이루는 거라고. 우리 주님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불멸의 채무관계가 있는 나라. 빚 갚으라 이게 아니라 내가 빚을 갚겠소.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았습니다. 우리도 복음과 사랑 두 가지 빚을 지고 살고 있어요. 내가 진 복음의 빚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갚습니다. 내가 진 사랑의 빚은 무엇으로 갚아야 될까요? 누군가를 사랑함으로 빚을 갚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갚아야 될 복음의 빚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갚아야 될 사랑의 빚은 무엇일까요? 자, 이번 한 주 오늘 여러분 누군가를 만날 것입니다. 그 사람 볼 때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저 사람이 내가 빚을 갚아야 되는 사람이구나.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크리스찬의 삶. 이 채무의식이 여러분을 살리고 상대방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나라를 살린다고 저는 믿습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의 빚을 갚으십시오. 사랑하심으로 사랑의 빚을 갚으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처럼 사십시오.